오늘은 명절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아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드릴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오래간만에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자녀들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날인데요. 그런데 명절이 끝나가야 할 쯤 되면은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이 급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한 날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친척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대학은 어디 갔냐? 또 뭐라고요? 예. 대학은 어디 갔냐? 또 그래. 얘야 설교 좀 하자. 그리고 또 직장은 어떻게 구했느냐, 봉급은 얼마 받느냐, 심지어 결혼을 언제 하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듣기 어렵다,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한번 다시 시도해봐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다시 도전해보고 힘을 내봐라. 젊을 때 그런 거 해보는 거다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 뉴스에 명절 전에 20년 차 워킹맘이 큰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명절에 시댁 안 가고 친정서 쉬고 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이젠 매 명절 때마다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은 서로 자기 본가만 갔다 오기로 그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피로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 그리고 영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족 친지들만에 겪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와 이웃과 또 심지어 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고 그렇게 화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과 이 갈등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오는 이 갈등은 사람끼리 서로 기준을 세워놓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이야말로 이것이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니 이것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또 주신 그 범위와 한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다라는 말이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그걸로 우열을 가리는 행위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왜곡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비교는 영적인 생활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어요.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유대 정통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공식적인 훈련이나 또 공식적인 모임에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부름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개인적인 일이지 어떻게 그것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그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직접 불렀던 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엄밀히 말하면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 반대자들이 자기들이 세웠던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비교하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 그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갈등과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비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는 언제나 교만과 열등감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비교는 열등감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로 자기 기준은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학력이나 또 경험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족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판단과 우리가 하는 평가는 항상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평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평가와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위 사람을 비교하고 또 우리도 비교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 가족들을 비교하는 이것이 사탄이 주는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종종 비교할 때가 있어요. 누구 아들은 잘 되고 누구 자녀들은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자녀들 중에는 어떤 자녀는 또 잘하고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참 신실한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마음씨도 좋고 신앙심도 좋고 또 가정적이고 직업도 안정적인 의사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배 끝나고 오면은 이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봐라, 저 집사님은 참 저렇게 마음씨도 좋고 또 가정적이고 돈도 잘 벌어다 준단다. 그러니 저분 좀 닮아가시오. 이렇게 늘 잔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이 남편들이 아이고 나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할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 부부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 여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에게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집사님 참 좋겠어요. 남편 복이 참 많네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게 정 부러우면 그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아 보여도 같이 삶아 보면 흠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니까요. 남편들이 이렇게 기가 죽다가 다시 어깨가 펴지면서 그거 봐라.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부족함이 있어요. 뭘 잘하면요 꼭 뭘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완벽한 가정인데 그 안에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항상 뭔가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은요,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님과 연구진들이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메달 색깔에 따라서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바뀔까? 그걸 조사해봤대요. 동메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7.1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은메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지수는요 4.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불행할까 하고 연구를 했더니 은메달리스트는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 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금메달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래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요. 그런데 동메달은요 야, 내가 이 동메달도 탈 수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는 감사하니까 오히려 행복 지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다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범위와 한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각자에 따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그 사람들마다 능력과 은사를 다르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어진 한계, 분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한계와 분량이란 말 원래 원어를 보면 장대 그리고 길이를 재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적게 준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 범위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닌 것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월권이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자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욕심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과신도 위축도 아닌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신 사역까지 하려는 순간 사명은 순종이 아니라 교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에도 분명한 범위가 있고요. 또 일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분량을 넘어버리면 비교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 범위를 지키게 되면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요. 또 서로 연합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활동 범위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내 선교의 구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좀 할 수 있으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왕이었던 고린도의 왕이었던 시지프스가 이 신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서 반역을 해요. 근데 신들에 의해서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큰 돌을 굴려가지고 저 산 꼭대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굴려 끌고 올라가서 산에 탁 세우면 그 산 꼭대기에서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까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시지피스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성공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그 실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찬양팀에서 건반을 연주하는 자매였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열등감이 있었어요. 키도 작고 눈도 작고 그래서 늘 마음에 그런 열등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딱 안성맞춤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따지고 계산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겸손하게 받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영역에서만 충성하고 남의 영역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선을 지켰고 또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일에 대한 자랑의 기준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인용되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하죠. 자녀들도 자랑하고 손주들도 자랑하고 내가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도 자랑하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가 가진 배경, 또 그가 가진 능력 참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또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께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 남수단이라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에 그 나라의 교과서에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알고 봤더니 울주마 톤주로 유명한 고 이태석 신부님이 그 교과서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태석 신부님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어려웠던 그들을 돌보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역했기 때문이죠. 가난과 질병으로 또 20년간의 내전으로 정말 황폐해진 이 남수단에 이 이태석 신부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요. 사실 원래 이분은 자기 그 형제들이 10남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에도 신부가 있고 또 누나 중에도 이 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신앙심 깊어가지고 그렇게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는 신부가 되면 안 된다. 신랑 그 신부 가면 안 된다 하고는 너는 의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의술로 사람들을 섬겨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하고 마치는데 사실 그의 앞날에 보장되어 있고 참 그의 모든 삶이 이렇게 평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는 다시 신학교로 가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거죠. 저 남수단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한센병자들 또 가난하고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돌볼까? 이 병자들을 돌볼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7년 안식년을 마치고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큰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와요. 대장암 말기라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란죠. 그래서 16차례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고통의 기간을 견디고 이기면서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가 경험했던 많은 은혜들을 자서전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는 후회 없다. 그곳에 가게 한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모든 체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곳에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도 나는 감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 극심한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톤지에 버려진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또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끝까지 효도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결국 2010년 1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데요. 그때 나이가 48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수단의 이 교과서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나머지 가면서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같이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감추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비교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은 감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갈등적인 삶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그렇게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만